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이 말과 말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말을 우리는 접속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이 접속어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런 이 접속어를 우리가 아주 참 쉽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앞뒤가 맞아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이런 당위성을 드러내거나 이 말의 논리가 별로 필요 없을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접속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 접속어와 비슷한 또 접속어가 있죠. 그래서 아니면 그러므로 뭐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앞뒤에 전개되는 두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논리적으로 어느 한쪽 상황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말이 이제 사용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의 역전, 이 상황의 반전 그것을 강조할 때에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in spite of라고 하는 그런 수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간 문장을요,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이 말이 굉장한 이 도전을 주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의 입구에 들어가면은 본부 현관 쪽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때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이렇게 같은 문장이지만은 그 문장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이 들어갈 때는요, 이 문장 전체가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어떤 가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잘 해석이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감춰져 있어요. 이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말한다거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표현할 때 보게 되면은 항상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이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선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과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핵심에서 복음을 강조하고자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 파워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아마 그렇다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을 지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못났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죄를 먹고 마시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탁월한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숨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고.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하박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이렇게 여전히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박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와 같은 그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이렇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능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유다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부탁하고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흥금함 뒤쪽에 있는 마룻바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먼지가 퍽하게 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율법책이 성전 안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혀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마룻바닥에 먼지가 뿌옇게 앉은 채로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이것한 유다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은요, 참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요시야 왕이 죽자 다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더군다나 국외적으로 이방의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 세력이 참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라 안이나 나라 바깥이나 선인들은, 의인들은요, 점점 못 살고 피폐해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은 악인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예? 국외적으로 그 표범처럼 살아왔던 갈대아 민족들, 바벨론 세력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번성해져만 가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하박국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이야 3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셔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제가 갖고 있는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그 쉬운 성경이 그 보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마디로 하나님 과연 존재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실제하십니까? 지금의 그가 경험하는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저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박국이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찌하여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어요. 하박국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원망 불평하던 하박국이요, 어느 날 파수꾼이 파수하는 성루에, 높은 성루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권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약속하마, 이 묵시, 즉 말씀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국내적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국외적으로는 교만했던 바벨론이 성성장구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테니까 의인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즘 우리 세상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하박국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악인들이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박국 2장 18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하박국이요,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큰 깨달음이 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180도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지만 현재 그같이 한 현실은요 여전히 지금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변함이 없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소원을 하렵니다.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 질과 앞에서 눈물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해 주마.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거라. 일어서거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선명하게 들려와요. 그런데 눈을 뜨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하박국이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습이라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건만 여전히 전혀 지금 변함없는 현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벨론 세력이요 힘을 키워갖고 지금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로 지금 변모해가지고 지금 무서운 무게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달려오는 그런 상황. 잔인한 짐승처럼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었던 하박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 말씀에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린 확신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요 어떤 힘든 상황이 물러가지 않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을 같이 했던 그 서울에 영안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양병희 목사님, 그 양병희 목사님의 어느 날 목회 간증 가운데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자매가. 그 자매가 굉장히 신실했어요. 그 찬양을 참 잘하는 자매였어요. 그래 찬양에 은사가 있어갖고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전도도 남다르게 잘하는 그런 헌신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귀한 자매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 무슨 일이냐면은 그의 혀에 암이 생겼어요. 암이. 저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잘하는 자매 입술에 혀에 암이 생겼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의 소견이 뭐냐면 지금 당장 혀를 잘라내야 된다. 일부를 한 3분의 1을 잘라내야 된대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결혼도 하던 자매가 찬양으로 섬기는 자매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시인을 주시느냐고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이 들지 않겠어요? 예. 이런 참 급박한 상황 중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갔죠. 목사님도 따라가셨고 사는 친구들, 동료들도 따라가셨어요. 곧 이제 수술 직전에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송 아닙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른 뒤에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시오. 지금까지 이 천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늘부터 이상 내 입술로 찬양하는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 눈물 흘리니까 목사님도 우시고 주변에 친구들도 함께 우시고 그냥 막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슬프고. 수술 시간이 되었어요. 그 자매를 이제 데리고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의사분들이 수술하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술에 암세포들이 입술에 깔려 있었는데 수술을 하려고 그 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의사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의사분이 수술을 하려고 들여다보는데 암세포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환상으로 환영을 받겠습니까? 의사분이.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학으로, 의술로 해석이 됩니까? 답변이 되겠어요? 그 유명한 암센터 병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능력이 그 자매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내 나오는 여러분 하부 신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역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17절에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들,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곧 지금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 표범같이 날카롭고 빠른 갈대아 바벨론 세력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왔으면 곧 이제 얼마 있으면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해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하박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못하며 없으면 하는 말이 우리 6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곧 이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완전히 빈털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결핍, 절대적 절망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놀라운 찬양, 기쁨,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의 소유의 능력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하는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당당하게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떤 신문 가운데 보니까 북한을 탈출한 70대 후반의 어느 할머니의 기사가 신문에 올라왔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현재 70대 후반의 할머니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70평생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그래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고 정신없는 수용소 특별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죽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그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그런 가문이었어요. 13살 때에 북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성경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성경 구절 309절을 달달달 외우더랍니다. 309절 암송을 달달달 외우고 찬송을 없어도 찬송 가사를 달달달 외우고 있더랍니다. 주기도문 뭐 사도행전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은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수 신앙 붙들고 버텨온 게요.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 구출을 받아갖고 지금 제3국이 지금 숨어 있어요. 곧 아마 한국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보니까 그분이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가요 신앙을 지켜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온 것. 예.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피력해서요. 내가 이제 남한에 곡하게 되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북한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마지막 남은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락한 환경 속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 그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죠.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쪽에 힘을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예? 아직도 저 북한 땅에 여전히 통제되고 자유가 전혀 없는 그곳에 아직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군다나 남한 교회를 향하여서, 남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과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몰랐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주일이 그냥 1년에 한 차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바국이 묵시를 붙들고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에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 감사, 이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바국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바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이 절대적 가치를 갖고 믿음 생활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